이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는데, 오늘 이 고넬료가 한 이야기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보면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시는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어떤 환상 중에 고넬료를 청해라 하는 말을 들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30절에 보면 내 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디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앞에서는 기도의 장소를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기도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후 3시면 집무 시간이고 지금 이 최정예 부대인 거기에서 함께 업무를 봐야 되는데 집에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집에서 기도했다. 이건 직무 태만이고 업무 태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군대와 어떤 규율이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 로마 군인인데 이 어떻게 해서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했느냐, 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는 뭘 이야기하는지를 잘 뜻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홈, 집이 아니라 여기서는 거처, 관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자기 가정이 있는 집에 있으면 그것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 성전을 오이코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터에 있으면 그 일터에 있는 곳을 오이코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이 내 집에서라는 말은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라 지금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공관, 집무실 이런 뜻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넬료가 왜 내 집에서 기도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해서 여기 당신이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뭘 듣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겠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 혼자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식구들도 함께 했고 더 놀라운 것은 친척과 친구까지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단순히 복음을 한번 어떤 말씀인가 궁금한데 들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뭘 미리 정말 기대하고 가치 있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베드로가 올 수 있는 제단시간이 사흘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나흘째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벌써 이미 4일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33절을 보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누구죠? 직업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직업 군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을 한 걸 보면 단순히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복종해야 할 말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고넬료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은 뭘 해야 되냐?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고넬료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절대 순종이라고 할 때 보면 명하신,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명하신, 이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스타소, 이런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타소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명하신, 결국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할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세울 수 있다, 이게 프로스타소입니다. 결국 이 고넬료가 깨달은 것도 우리가 똑같이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고 자기 인생을 세우는 절대 기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확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헝클어진 삶이고 어그러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저 사람이 인간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여튼 어떤 연유로 했던지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삶이 달라지는데 그 좋아하는 술 끊어버리고 여자 끊어버리고, 그렇게 밤늦게 12시, 1시, 2시 뭐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뭐 8시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왜 술을 안 먹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그 뿌리는 술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안 바뀌어요. 그런 거 볼 때는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안 바뀔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는 무능력할까? 왜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을 못 바꿀까? 그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면 안 바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냥 내가 들어도 되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고 선택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서 그래 맞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말씀 들으면서 교훈적으로 잘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꾸어야지, 달라져야지,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하는데 이 용수철을 누르는 것 같아서 참다가 어느 날 팍 폭발하는데 이제는 못 참아 이러면서 막 와이고 하늘이 둘쪽날 것처럼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는 것도 자기가 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자기가 하고 기준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다르게 삶을 살겠다는 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말씀이 나를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지쳐버립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나는 이 말씀이 말하니까 명령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려고 하는,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 사람은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 성격 안 바뀝니다. 그 사람 갖고 있는 고집이나 가치관 안 바뀝니다. 무엇이 바꾼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절대 복종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취사 선택해야 될 그런, 듣기 좋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절대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이 고넬료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이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는 것 자체부터는 이미 자기는 비난과 혹독한 그런 그 비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 11장 가보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머물 수 있느냐, 그것도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퍼붓겠어요. 그걸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간 거예요. 그것이 이 베드로답게 만들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허망한 세월을 살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때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것이 주의 말씀이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러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깨달은 그 한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려고 하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잘 안 변합니다, 그러면서 늘 겸손한 그 자세에 있으면 그 사람 어느 순간 확 달라져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